죄의 영향 아래 망가진 세계에서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크고 작은 고난을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겪습니다. 악인도요, 고통을 당하고 또 의인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악과 의의 정도에 따라 고난이 정비례하지도 않고 역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얼마만큼의 고난이 주어지는지 때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의 무지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적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서입니다.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었는데 예수를 믿는 건 실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흩어져야 되는 그들의 처지였거든요.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 또 서신서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2절,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하며 고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로 간주하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언 27장 21절에 이 단어가 또 연상이 되어지고 염두하고 있지 않았을까.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불은 은과 금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불은요, 어떤 것을 더 순결하게 또 정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의 믿음의 확실함, your faith, 너의 믿음은 greater worth,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너의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정연하는 화로, 그 다음에 불의 연단의 이미지는 수많은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의 과정 속에서 순수해지고 성결해지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불같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권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불시험이 올 때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없으면 좋겠고 만사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또 신앙관을 가지면 막상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내 기대 밖에 있을 때, 내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또 당황하게 왔을 때는 그 고난을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지금 아주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잠깐 근심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을 수 있다.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의 근심이, 염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변화의 동력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참 이 대목부터, 이 맥락부터 우리는 참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불같은 나의 고난, 연단, 시험, 고통, 핍박, 이것을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으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무거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근심을 오히려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고백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한 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인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영접 기도할 때 꼭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도 연합된 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과 결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상속자가 뭐예요? 유업을 잇는 자잖아요. 다 받는 자입니다. 분깃을 받는 자, 상속된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된 자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앞을 아름다우니라.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 과정이 우리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공유하고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불과 같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저는 어제 이 설교의 대목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는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내 주제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있는 내 상태와 옛 모습, 내 구습된 모습, 또 죄악된 죄인의 괴수 같은 모습을 발견하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상속자를 누리면서 심지어는 그 고난조차도 얼마나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감격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를 역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 이게 가당한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증가되는 순간, 특별히 불같은 우리의 시험이 증가되는 순간, 마치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 증가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불에 들어가지만 타지도 않고 그곳에 인자가 선 것, 그냥 불과 같은 느낌의 시험이 아니고 그들은 진짜 불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져냄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여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있죠. 사도행전 5장의 내용 보면 사도들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옥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권력자입니다. 힘의 중심에 있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신성처럼 나타난 나사렛 예수,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복음의 사건은 이들에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누려야 될 기득권이 상실되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들이 누려야 될 모든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지니까, 복음이 일어나면 거짓된 진리가 선명히 드러나니까 그걸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엄금합니다. 엄격하게 금합니다.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죽일 수 있다. 전하면 안 된다. 위협을 가할 때에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 다음에 단어 뭐라고 나와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참 신기하죠. 고난이 증가되는 순간 더 고난이 깊어지고 커질수록 이들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들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를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관통했는지 쭉 구약부터 쭉 전하다가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았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며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졌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아니, 사람이 죽는데 돌에 맞아 죽으니 어느 정도 죽기까지 돌을 맞아야 됐을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심한 고난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를 그 복음 때문에 소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수익에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얻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옥중에 가둬넣었죠. 고난이죠. 핍박이죠.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요, 이 염려와 슬픔이 가득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이 가득 찰 때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중서신은 옥에 갇혀서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을까?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 가운데 이것을 견뎌내어 갔을까? 그것은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한 고난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확실하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그분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안에 있는 큰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큰 그 영광의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재림 시에만 해당되는 그 미래적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잘 보면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며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소풍 전날 기억나십니까? 소풍 가는 날이 좋으세요? 아니면 소풍 가기 전날이 좋으세요?
휴가 계획할 때가 좋으세요? 아니면 휴가 가서 한참 중간이 지나갈 때가 좋으세요? 계획할 때가 좋잖아요. 네, 그쵸. 네. 공감하시면 좀 웃어보세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예. 기껏해야 저희 원곡동에는 팔각정 가는데, 팔각정 어딘지 아시죠? 거기 가는 것도 원곡국민학교에서 거기 간다는데도 왜 기분이 좋았냐면 김밥 먹잖아요. 사이다도 먹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70년도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 안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맞을 일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가고 보물찾기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날에 설레고. 이것은 그냥 비단 어떤 소풍의 문제뿐만 아니라 휴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가 가까이 오는 그 날이 좋지, 막상 휴가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딱 되면 시간아 가지 말아라. 시간아 가지 말아라. 공감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소풍의 날이에요. 분명히 그날의 기쁨이 더 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그날, 전날 같은 느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안식과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이게 얼마나 클까.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에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기쁨이 지금 현재에 적용이 돼서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아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10년 텀으로 몇 번 돌면 주님 앞에 설지. 많이 없죠. 예, 10년 텀으로 돌면 한 바퀴 돌면 갈 수도 있고 두 바퀴 돌면 갈 수도 있고. 예, 절대로 일찍 가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세가 얘기했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쏜 살 활과 같이 그냥 쑥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모든 고난이 영광과 복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15절의 말씀 보면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피해야 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로 겪게 되는 고난,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고난은 저울질에 올려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된 고난, 복이 있는 자로서의 고난이 또한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 않는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참 그렇죠.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다가 병든 내 몸은 세상의 향락 때문에 되어진 결과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물질을 사랑하다가 지금 얻고 있는 고난은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바벨탑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내 탐심과 야망과 욕심으로 시작된 고난은, 근심은 내가 만든
죄인이 만든 죄의 결과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무조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도둑질, 남의 것을 내 육신 가운데 빼앗는 거, 악한 일을 행하는 거, 거짓,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는 거,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거, 이런 탐심, 심지어는 내 일도 아니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며 그들을 정죄할 때에 오는 관계적 깨어짐. 이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까닭이 있는 고난. 이것은 붕괴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이고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중에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충만히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얻는 고난, 때로는 더 나아가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걸 붙잡으려고 얻어진 결과로서의 고난은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위에 충만히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악행으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까닭이 있는 고난, 그런 고난은 영광이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을 무턱대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병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보면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지금 이 고난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까닭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를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지 악행으로 세상을 사랑하다 오는 고난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19절의 결론 부분은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된 고난의 문제를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나 알 수 없는 운명에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해 보면요, 고난 가운데 처할 때는 이보다 더 크고 나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 결과는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보도록 격려를 받으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고 성장케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불시험보다 고난보다 창조주가 더 크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한순간에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야곱의 인생에 실패인 것 같잖아요. 요셉의 인생도 그 고난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 같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께,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말씀 실제 삶을 뭐라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너의 고난과 고난받는 너를 그 창조주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해라. 의탁이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너의 고난과 고난받는 너를 하나님께 맡겨라. 주를 의지해라. 근심하지 말고 더 이상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겨라. 그리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 기쁨과 즐거워하면서 선을 끝까지 행해라. 선을 행한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더 큰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선행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주된 고난이 아니죠. 세상으로 비롯된 고난이 아니죠. 말씀을 더 붙잡다가 복음을 더 전하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전진해 나가다가 오는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고난이 아니죠. 심판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이죠. 저주, 형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첫째는 고난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난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당연한 거구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자. 당연한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은 좁은 길이 당연한 거고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능력을 받고 치욕을 받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들어뜨려 이 십자가의 반대로 그렇게 순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이 단두대에 그 목이 참수당하여 순교할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종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며 살 이유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냈는데 어떻게 살아냈냐면 기뻐하며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당연히 여기며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고난이 더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로 연단하여도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단순히 고난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의 모습.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네로가 로마 방하의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다 뒤집어 놓고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군중 앞에서 화형을 처했습니다. 잔인하게 고문을 했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을 한 후에 처형을 했습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로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버리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그들의 몸을 태워서 그 밤을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핍박에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래도 숨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돌로 맞고 쫓겨나가고 핍박에 그러나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영광인 줄 알고 자신들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기꺼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것을 버텨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구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상동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내 현재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때 그걸 놓고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은, 주님의 억울함은 얼마나 더 크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풀려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향할 때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한 마지막 위언을 하고 이 땅의 장막을 걷어갔습니다. 너희들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사는 너희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해석했으면 좋겠다. 어떤 고난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고난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난이냐?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욕심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고난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원하고, 그 고난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3절이 너무 좋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잘 깨달아지고 또 잘 해석되어지고 잘 이해되어져서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당연한 줄 알고 당연히 여기는, 특별히 우리 안에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에 충만케 임재하시는 능력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할 때 참 근심이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하려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밀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일이요,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일인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험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내 고난의 문제를 잘 이제는 이해하고 해석하여 내 고난과 고난받는 나를 창조주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는 시험 중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확실한 과정인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달아지고 영의 눈으로 보아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선을 잘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당연한 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해 놓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복된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이 위대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성령과 더불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으로 기쁨으로 옥중에 갇힐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서신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도 있는 충만케 하심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의 여정의 발자취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건강 위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